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오그 만디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저서를 출판한 인생 철학서 작가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책 가운데요, 1968년 첫 출간 이후 28개 언어로 번역되어 2천만 부 이상의 놀라운 판매 부수를 기록한 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아카바의 선물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러나 잊고 살게 되는 중요한 점들을 상기시켜주는 책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시간을 절약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간의 소중함을 놓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절약해야 된다라는 이 중요한 명제를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또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목표를 다시 생각해 보라.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목표 안에 있는지를 생각하여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또한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가장 소홀하게 여기는 존재도 가족일 때가 많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늘 기억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에게서 배워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늘 어디서나 배우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어떠한 사람하고 있든지 간에 배울 점을 찾아서 배움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우리가 잊게 되는 많은 점들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저는 그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 특히 요즘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마음 가운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그가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직접적인 그 내용은 이후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사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소개해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말하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말합니다. 요한복음도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소개해 줍니다. 자, 그런데 사복음서 가운데 유독 누가복음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소개해 주지 않는 한 제사장을 가장 먼저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 사람은 사가랴라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그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의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내에 대해서 말하기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이게 현재적 내용이라고 한다면 자녀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자식이 없음을 말합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처음부터 잉태하지를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 대하여서 정보를 밝혀주기를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요, 이제 앞으로 사가랴에게 드러나게 될 한 사건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는데요. 당시 제사장들은 조가 있어가지고 그 조의 순서에 따라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이때는 이 사가랴가 속한 조가 일을 하게 되는 순서였었는데요. 당시 이 제사장의 관례를 따라서 제비뽑기를 통하여 주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을 선출하였었는데, 그때 사가랴가 제비뽑기에 선출이 되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가랴는 주님의 성소에 들어갔었고, 주의 백성들은 이제 밖에서 제사장이 분향하는 동안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성소 안에서 있었던 사건이 무엇인지 다음의 말씀이 밝혀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주의 사자인 천사가 그에게 나타난 겁니다. 당연히 그는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가 두려운 감정이 들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리한 사가랴에게 천사가 가장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줍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굳이 밝혀주지 않아도 될 것만 같은 다음의 내용을 먼저 말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의 무엇함이 무엇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의 강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가랴의 강구함이 들려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제가 중요한데요, 영어 번역으로 보면 시제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그의 기도가 계속해서 들려졌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누가 그 기도를 계속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계속해서 듣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대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앞서서 밝혀졌던 것처럼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를 그들은 빼놓지 않고 했었겠죠. 즉 그 두 사람은 늘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가랴는 또 제사장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많은 기도를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었을 것임을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자신의 직무에 합당한 기도도 많이 들었겠지만 자신의 가정을 위한 기도를 왜 드리지 않았었겠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그도 기도했겠지요. 창세기 말씀 가운데 2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했음을 말하는데요, 그가 무슨 기도를 들었냐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음을 말합니다. 당시로서는요, 여성에게 있어서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만큼 더 큰 수치스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서 이삭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냐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가랴 역시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녀를 위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들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해주는 말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의 기도가 계속 들려왔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계속 듣고 계셨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그에게 먼저 일러 주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늘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당연한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떠한 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 앞에 제가 이야기할 때 마치 이분이 없는 것처럼 막 졸면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분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런 열의가 없이 마치 이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중요한 이야기할 때 열정 없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는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이 기본적인 사실을 놓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마치 그분이 듣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형식상 기도할 때가 있는 것이죠. 마치 그분이 내 기도에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아무런 열의 없이 그냥 기도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늘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 당연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놓치기 쉬운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이것을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 지금 제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분명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변화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의 말씀 전체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라고 말하고 이야기를 맺지 않죠. 이어서 말하기를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라고 이름까지도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름을 뭐라 하라고 하죠? 요한으로 하라고 정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천사는 그 아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해 줄 때 이러한 말을 해줍니다.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그 낳게 될 아들은요 주님 앞에 큰 인물이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실 때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큰 인물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가랴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을 해주시냐? 주 앞에 큰 자, 사람 앞에 가장 큰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으로 응답을 해 주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그가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했다라는 점이겠죠. 여러분, 그 두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나이가 어떻더라고 했었죠? 나이가 많더라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즉 사가랴는요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시기가 매우 길었다라는 것이죠.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어둠의 시기가 매우 길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던 오구만디노, 그의 책 아카바의 선물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우리가 잊고 살게 되는 중요한 사실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고 매일을 살아가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기하시는 것은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연기하시는 것은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때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역사하시는 것을 연기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시기가 길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거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한 해, 두 해, 세 해, 계속 시간은 지나가는데 아무런 소식은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나이는 너무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시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 역시도 이 사실을 기억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연기하시는 것은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 역시도 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연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기억하고 계속해서 기도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내일도 기도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기가 아무리 길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거부가 아니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그 두 사람이 이것을 기억하고 계속 기도하였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주 앞에 큰 자,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로 응답하셨던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더디면 더딜수록, 하나님이 연기하시면 연기하실수록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 역시도 우리는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좀 미루신다라는 것은, 그것을 연기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준비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덜썩 주시면 우리가 금세 교만해질 때가 많죠. 그냥 주시면 이게 내가 잘해서, 내가 그럴만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교만해지면 그 응답이 오히려 우리를 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응답이 더디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꼭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하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가랴가 듣게 되었었던 이 중요한 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부연하여 설명할 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연결해서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소위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동일한 교훈을 준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비유에 두 인물이 등장을 하죠. 먼저 한 사람은 재판장인데 그는 어떠한 재판장이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인물은 한 과부였었죠. 당시로서는 가장 연약한, 가장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이 과부가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그 재판장에게 찾아가 자신의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으니 그녀의 그 말을 귀담아 들을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 문정방패했을 것인데 중요한 사실은 그 과부는 어떻게 하냐?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그 재판장 앞에 서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같으면 시간이 지나면 열의가 떨어지는데 뭔가 포기할 기색이 보이는데 그녀에게는 전혀 그러한 기색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지나도 늘 한결같이 매달려서 자신의 간청을 들어달라고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전혀 포기할 기색이 없는 그러한 그 여인을 보면서 재판장이 속으로 한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이 이야기로 이제 이 비유가 맞춰지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예수님께서는 그 불의한 재판장이 그녀를 보면서 속으로 말했었던 그 내용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내용 전체를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일부분의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말을 한 것입니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속으로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요, 2절부터 5절까지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5절의 말씀이 이 비유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 다음의 내용은 없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에게 교훈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의 내용은 어디가 결론이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임을 그 재판장이 속으로 생각했던 것, 이게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 재판장이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줬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맺으실 수도 있으실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그렇게 속으로 생각한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뭐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날 바로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그가 그렇게 결심했다라는 내용으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없는 시기가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거부가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될 것인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시려고 이미 결심을 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으로 이미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그 응답을 우리에게 더 크게 주시려고 준비하시고 계실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그 시기가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거부하신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자 생각하시고 계신데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지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서 우리가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이미 결정하셨으면 그러면 우리는 넉넉히 있어도 될까요? 앞서서 살펴봤었던 오그만디노의 그 중요한 말, 하나님께서 연기하시는 것은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참고 견뎌라, 지속하라, 너의 주인은 항상 너의 곁에서 계심을 명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연기하시는 것이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니 그냥 넉넉히 있으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지속해 나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의 말씀으로 주셨었던 이 과부와 재판장의 이 비유의 말씀, 이 말씀의 시작인 1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기록한 누가가 예수님의 교훈이 뭘 말한 것인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일러줍니다. 이 내용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냥 기도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늘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그 기도하는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과정이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결같이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교훈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또 말해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무엇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임을 밝혀줍니다. 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기가 아무리 길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듣고 계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더 큰 역사를 보여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한결같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자. 여러분, 그 과부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떠해야 될지를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한결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의가 식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고 늘 한결같은 자세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었었을 때 이미 응답하시고자 응답을 예비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역사를 보여주시고자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들 이 중요한 사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아무리 응답이 없는 것과 같은 그 시기가 길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은 들어주시고자 결정하셨는데 우리에게 더 큰 응답을 주시고자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후부터 기도하실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보 안에도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암송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축복의 말씀 22번째 말씀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요한 1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자, 우리가 안다라는 거죠. 뭘 아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는데 우리가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지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하고 기도한다면 분명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는 사실이 뭐냐?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우리는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 하셨으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그 구한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마치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기도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이 요한일서 5장 15절의 말씀을 늘 읊조리셔야 됩니다. 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주님, 저는 압니다. 주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는 것 압니다. 제가 구한 이것을 하나님이 얻게 하실 것을 압니다 라고 선언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눈에 보여야 우리가 암송을 잘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자신의 가정에다 이 말씀 카드를 붙여 놓으시고 이것을 수시로 보면서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일터와 또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그 차량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게 될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한가위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암송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냥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제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다 이 22번째 귀중한 이 말씀도 함께 넣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하나하나 이렇게 딱 부착될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선별해 주실 것이고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함께 암송해 나가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여기실지, 그리고 이러한 말씀 암송을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실 역사를 기대할 때마다 마음에 설레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돌아가셔서 이 말씀 카드 우리 교회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곳이 있죠. 우리 교회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말씀 인증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순장님들에게 부탁해 주시면 지금도 해주시고 계신 것처럼 대신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나안교회가 2021년도에 첫 번째 신앙의 목표로 말씀 암송을 잡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두 번째 우리의 목표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아, 내가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고 그 구한 것을 또한 내가 얻게 될 것을 안다라는 사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우리가 잊게 되는 이 중요한 사실을 말씀으로 암송할 때 우리는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한 주간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늘 읊조리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끄집어내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늘 듣고 계신 주님, 그리고 그 응답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을 얻게 해주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는 강구함은 넘치도록 능히 하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은 넘치도록 능히 하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은 넘치도록 능히 하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우리 두 손들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늘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잊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기도한다 했지만 열의와 열정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거부가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하시고자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예비하고 계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갖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기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때는 열정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자로 인생을 살아갔었는데 지금은 기도의 목소리는 다 꺼지고 마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처럼 내 인생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기도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들어와 하나님께서는 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거부가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자 하셨었고 이미 그것을 결심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달고 말미암아 오늘 이후부터 다시금 예전과 같이 마음과 열정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되 낙심할 수 아니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님 그 과부와 같이 한결같이 반납 부르짖는 그 심령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다시금 기도의 이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 안에 믿음의 선한 증거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과 그 순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낙심치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로 가장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모두가 만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나안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포자들,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해주시옵시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인생, 낙심치 아니하고 기도의 열정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늘 한결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넘쳐나게 해주셔서 우리 가나안 교회 들어오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자,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하나님의 성숙한 기도자들이 하나님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나안 가운데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이가 많아 더 이상 날 수 없는 그러한 시기에 이를 때까지도 기도를 멈추지 아니했던 것처럼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도 아무리 절망적인 시기가 다가오더라도 멈추지 않게 해주셔서 견디게 해주셔서 지속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마침내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마치 기포자와 같이 기도를 포기한 채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요즘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서 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었는데 지금은 아무런 입술에 고백이 없이 마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인 것처럼 안타깝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심령을 다시금 강하게 붙잡아 주시사 나는 너의 기도를 늘 듣고 있노라 주님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이 아무리 더디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거부가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응답을 예비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후부터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성숙한 기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 한 영혼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 드릴 수 있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그 가정의 기도의 부흥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도 그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나안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늘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을 것이라는 이 당연한 사실을 늘 기억하여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 가나안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